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요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일러준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번제로 드리라 라는 것의 의미는요, 네, 알겠습니다, 주님. 내 아들 신학교 보내서 주의 종 만들겠습니다. 이런 서원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 번제라 함은 아버지가 직접 자기 아들을 칼로 쳐 죽이고 이후 자기 손으로 그 죽은 아들의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낸 후에 살과 뼈를 낱낱이 각떠서 분리하고 마지막으로 남김없이 불에 다 태워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었다라는 이 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로서의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날 밤 잠이 왔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날 밤에 한숨도 못 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실 때는요, 봐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은요, 치밀하게 시험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은 사흘이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3일 동안 자기의 손으로 죽여야 하는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 이거 정말이지 최악의 환경이죠. 그 3일 길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변심해서 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하는지를 보시려고 치밀하게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끝끝내 그 유혹의 시간을 이겨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단호함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뚜렷하게 나타나죠. 목적지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함께 여행하던 두 종에게 산 밑에서 기다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만일 이 종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산을 오른다면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기 어려워진다는 걸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딱 빼드는 순간 힘 좋은 이 종들이요, 100세가 넘은 이 주인 아브라함을 두고 아이고 우리 주인 이제 제정신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며 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기 위해 방해될 만한 모든 요소들을 미리 제거하고 산에 올랐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은 진짜로 자기 아들을 죽여서 바치려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지가 확실하고 정말 칼을 뽑아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자 이제 누가 다급해졌을까요? 하나님이시죠.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다급하게 2번 연속으로 부른 걸 보면 정말 아브라함의 거침없고 스피디한 순종의 자세에 말리셔야 하는 하나님의 다급하심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가 쓴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 보면 이 순간 공포와 전율을 느낀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아브라함은 대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바치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나옵니다. 5절 말씀을 예전 성경,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 성경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성도님들, 우리말의 경우에는 주어에는 단수 복수가 나타나지만 동사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산으로 올라갔다와 우리가 산으로 올라갔다라는 말에서 주어인 나와 우리는 분명히 단수 복수가 구분이 되지만 동사는 그저 올라갔다라고 단수이든 복수이든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요, 동사가 성, 수, 격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입니다. 영어도 그렇죠. 즉 히브리어에서는요, 단수일 때 사용하는 동사와 복수일 때 사용하는 동사가 모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본 5절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5절에 드러난 동사 모두 다 복수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겠다 해서 경배하다 복수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에서도 돌아오다를 복수형 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분명히 뭐라고 말한 겁니까? 우리가 경배하고 나만 내려오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도 찾아봤더니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번역들이 이 부분을 다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도 이 내용을 정확히 번역해 주기 위해 이렇게 번역을 바꿨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즉 아브라함은요 이삭과 함께 그 산에 갔다가 다시 함께 돌아올 것을 이미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는 벌써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설령 자기가 죽인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해석대로 하면 이미 25년 전에 생명의 태가 죽은 자신과 사라의 몸에서 새로운 생명인 이삭이 태어났는데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못 믿을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험 속에는 철저하게 우리를 시험하시고자 하시는 것도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 안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문제로 피가 마르는 고민을 했겠지만 결국 과감히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다시 살리실 일을 계획하고 계셨음을 이후에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냥 제물로 드릴 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셨다. 이게 여호와 이레의 진짜 뜻인 거죠. 물론 그 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의 예표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을 자신들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해석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라도 바로 우리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라고 믿고 그저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시험하심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심을 통해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펼치고자 하시는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시험을 순종으로 이겨나가 아브라함처럼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시련이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또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것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 모든 믿음의 시험이 끝날 때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